요즘은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낙태 이런 이슈에 대해서 반대하면 수구꼴통이란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모두 자유나 평등, 인권 등과 같은 아주 선해 보이는 진보적 개념으로 등장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선해 보이는 것과 선한 것은 다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도 보기에는 얼마나 먹음직해 보이고 탐스러웠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였죠. 인권 운동가들이 낙태의 자유를 부르짖는 이유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소중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젊은이들이 원나잇 스탠드로 즐기다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면 먼저 낙태를 생각합니다. 이 낙태하면 자유롭게 또 인생을 엔조이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낙태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평생 동안 낙태의 후유증을 앓고 살아가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대부분 젊은 시절 그 여성 인권을 부르짖으며 낙태 찬성 운동을 했던 여성들이 나이 들면 낙태 반대론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단적인 예만 보아도 선해 보이는 것과 진정으로 선한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12장 첫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선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러한 시대 정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교훈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그 격언이 있죠. 지금 이 시대의 문제도 과거 역사 속에서 그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일어난 패망의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그들의 생각 때문이란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는 결코 국력이 약한 나라가 아니었지만 이 바벨론의 침공에 무너졌죠. 말하자면 이 유다의 패망은 국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던 사상 혹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치관 내지 세계관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 오늘날의 인본주의적 가치관이나 포스트 모던 사상은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세계관이란 점에서 이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가치관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오늘날 포스트 모던이란 괴물이 자라고 있는 이 일그러져가는 세태를 회복하는 길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비롯된다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듣는다는 것은 이 수동적인 태도여서 이 현대인들은 순종한다는 것이 그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오히려 자신의 내면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에 좀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가장 확실한 자신의 진짜 자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망은 사실 대부분 죄에 의해 이끌림을 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궁극적인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고, 또 반복해도 결코 영원한 만족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요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 첫째는 예수님이 그녀에게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진정한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신이 존재 이유로 삼았던,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했던 그 정욕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달은 점이고, 둘째는 그걸 깨닫는 순간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주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선포를 들었을 때 주님이 주시겠다고 한 영원한 생수, 곧 영생의 구원의 소식을 믿게 된 점인 겁니다. 결국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 것이죠.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허무한 육체적 욕망에 찌들어가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는 늘 공허한 흑이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는 이 영적 흑이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상황은 동일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이후에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바로 지금이 영적 추수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할 때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사실 오늘날도 현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요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자 별로 반응이 없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인들이 이 온갖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분주한 것 같지만 항상 순간적인 만족만 있지 지속성이 없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재미를 찾지만 그것이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내면은 공허해 있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바로 지금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무르익은 영적 추수기다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비그리스도인에게 전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경 인사이드 아웃 채널에서는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리즈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